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역사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마 대한민국 근대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온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참 좋은 작가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외국에 많이 번역돼서 소개돼서 아마 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여 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가 나왔으니까 아마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가 한강의 대표 작품으로는 채식주의자, 히라버 사건,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고, 이 소설들은 대부분 외국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 한강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의 소설의 주제들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고통당하는 게 이중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외부에서 주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고통.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이 있는데, 특히나 이 소설가 한강의 소설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이나 여성들이 겪는 고통, 아픔들을 아주 서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소설가여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소설가 한강의 소설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인데요. 이 한강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영애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아주 고기 덩어리같이 무서운 괴물이 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고기를 안 먹기 시작을 해요. 고기를 거부하고 풀만 먹고 고기를 먹는 걸 거부합니다. 채식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왜 채식을 먹느냐, 이렇게 채식을 먹고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이고 봐라 삐쩍 말라갖고 왜 이 좋은 고기를 안 먹냐 하면서 막 먹으라고 강요를 하죠. 이제 강요하는 모습이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막 억지로 입에다 쑤셔 넣으려고도 하고, 남편과 누나와 처형인가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채식주의자인 이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이 채식주의자인 주인공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그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수없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소설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3편까지 이어지는데, 나무불꽃이라는 소설의 이 주인공 영애는 마치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불타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존재가 타지는 것으로 그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소설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야기는 상대의 입장이 돼주지 않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식구가 채식주의자가 됐고, 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왜 저렇게 됐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고기는 먹어야 돼. 왜 고기를 못 먹어? 고기 못 먹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막 강요하고 그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르다는 거는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걸 틀리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정의와 자기 마음대로의 선을 세워놓고 상대를 아주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은, 소설 속의 주인공은 아주 약자예요. 아주 약자여서 나는 고기를 못 먹어. 나는 고기를 못 먹어. 라는 소리밖에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죠. 아주 약한 자가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이 가진 내면의 폭력성, 또 강요, 비난, 비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제가 오늘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우병.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는 혈우병하고 혈루병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무슨 병에 걸렸어요? 혈우병에 걸렸습니다. 혈우병. 혈우병을 12년간 앓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유전적으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피가 우리는 응고가 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렇게 막고 있으면 피가 응고가 되는데 혈우병은 이 응고가 되지 않아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 혈우병이고 혈루병은 여자의 자궁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피가 흐르는 병을 혈루병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혈을 하게 되면 빈혈이 생깁니다. 악성 빈혈이 생기고 또 심각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손발톱도 빠지고 몸에 피가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은 아주 오랜 시간 26절에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의사를 찾아다니며 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의사를 만나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꽤 부자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에게 치료 같은 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 혈우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다는 건 꽤 부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중하여졌다라고 해요. 12년간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하였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진 것이지요. 이제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고 약을 살 돈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혈우병을 유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출병. 피가
피가 유출된다고 해서 유출병이라고 불렀는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더러운 죄, 부정한 죄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피가 나오는 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죄악시했습니다. 인간이 피를 흘린다는 건 죄인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아주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일주일 이상을 서기관이나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피를 만지면 일주일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피를 묻히는 일을 아주 죄악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병이 있어요? 피가 흐르는 병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더러운 자, 부정한 자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린 자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떠나서 따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피가 멈출 때까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만지면, 피 흘린 사람이 만지면 이 물건은 더러운 물건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피 흘리는 자가, 더러운 자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말하자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단절되어 있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정말 이중적 고통을 당하는 거죠. 혈우병이라는 병, 피가 흐르는 이 유출병으로 자신이 겪는 고통, 피가 흘러남으로써 아주 심각한 빈혈이 생기고 또 머리털이 빠지고 급격한 노화가 생기는 그런 내적인 고통과 함께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상종 못할 자로 버림받는 그런 소외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여인이었죠. 이 여인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을 살았어요? 12년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숨은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 나병 환자도 고친다. 보지 못하는 자도 고친다. 안진뱅이도 일으킨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희망이었겠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좋은 소리였습니다. 복음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혈우병을 앓다가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을 마감했겠지.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마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던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이 여인에게 꺼져가는 불빛과 같은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이요 생명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입새와 같이 이 생명의 끈을 유지하는 그런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생명이요 희망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요 희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아,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들었어요. 아,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참 많은 병자를 고쳤구나. 아,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 하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하느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가 잡으면 뭐 하겠다? 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옷깃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도 은혜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은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다 은혜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다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근처에 갔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평생 12년 동안 부정하다, 더럽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 예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다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여인의 몸에 있던 그 모든 혈우병의 근원이 다 나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여도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이 더럽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12년간 혈우병을 앓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였을 때 그 병이 다 고침받게 되었고 이제는 더러운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멀쩡한 자가 된 것이지요. 이 여인의 죽음, 이 여인의 질병, 이 여인의 죄, 이 여인의 부정함, 이젠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 그것이 다 사라지고 병고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무엇만 하면 되었습니까? 무엇만 하면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이 나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음 받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이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이 옷깃을 만진다고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침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넘쳐 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혈우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전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며 능력이 충만하며 생명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손은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추한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혈우병 걸린 여인이 만진 곳은, 만진 물건은 다 뭐한 거라 그랬어요? 네? 뭐한 거라 그랬어요?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만진 물건은 다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는 건 그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더러운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어떤 손이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의 손이어도, 내 손이 나이가 들어 야위어도, 내 손이 더러워도, 내 손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병든 손이어도, 내 손이 아픈 손이어도, 내 손이 못생긴 손이어도 주님의 옷깃을 만지시기만 하면 그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꼭 읽어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예수님 주위에는 이 12년 된 혈우병 걸린 여인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옷깃에 스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무리가 애워쌌다. 무리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리는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이 여인 한 명뿐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내 병도 고침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른 이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 주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나왔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혈우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고침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모여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함께 하지요. 마치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에 참석한 것,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냥 예수님 주위에 있는 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요. 내 믿음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옷깃을 만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 옷깃을 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 신앙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 예수님께 나온 것,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얻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삶을 얻은 자는 누구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한 건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온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님의 옷깃을 붙잡으십시오. 나온 것, 예배에 온 것, 그것으로 내 예배가, 내 신앙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옷깃을 붙잡아서 이 여인이 그 오랜 질병과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붙잡아서 새로운 삶,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고 넉넉한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